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쇠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쇠마의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마에 그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러분 1절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가면 좀 편한 길로 갈 수 있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상반된 보고였던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중에 12명 가운데 2명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10명이 많은 숫자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루를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보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덩치가 좋은 큰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었는지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시점은 이미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마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와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있느냐?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강한 나라예요. 지금 그들이 가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미 그들의 선조 때 40년 전에 경험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열하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열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한 지역 이름인데
그 왕을 배할하기 위해서 가면서 중국의 발전된 것들을 보고 일기를 썼던 거예요. 실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열하일기 가운데 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수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 교과서에 실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수필에 대한 그 예로 그 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중국에는 그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강이 장강이라고 하는 강이 제일 긴 강이고요. 한 6,5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긴 강이 황하강입니다. 황하강은 길이가 5,400, 한 50km, 굉장히 길지요. 그러니까 강 자체가. 한국의 그 어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황하라는 이름으로 10부작으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물이 처음 시작은 그저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시작해서 물들이 합쳐지면서 얼마나 커지는지, 황하강 하류에는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암 박지원 선생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게 할 정도로 큰 강이에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요,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게, 그 넘실대는 강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어느 날 9번을 그 강을 도강을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갔다 9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낮에 건널 때는 그 강물이 막 넘실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기도하고 있구나,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물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강물이 넘실대는데요, 현기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한테 달려드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피하다가 강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려고, 그 넘실대는 강물을 안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자꾸 현기증이 나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밤에도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런데 밤에 건널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 넘실대는 강물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강물 속에서 나는 소리가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강물을 홀 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안 보이니까, 어두워서. 그런데 소리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낮에는 건널 때 그 넘실대는 강물 때문에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봤지. 그런데 밤에 건너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수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엄청나게 큰 그런 장수들을 보았던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본 것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들에 비한다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앞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강하긴 합니다. 보는 것이 두렵게 하긴 합니다. 듣는 것이 두렵게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보다 앞서 맹렬한 불처럼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요, 헤스본 왕 시온, 강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너희의 동족의 나라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왕의 대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형제들 나라니까 그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있는 헤스본 왕, 헤스본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헤스본 왕, 여기 시온이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봅시다. 신명기 2장 30절 34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여러분, 헤스본이라는 이 족속들은요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은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위의 지방이죠. 바산은 지금 헤스본보다 위에입니다. 그러나 가는 경로이긴 해요. 그들이 지금 또 막았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이 또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쳐서 진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맹렬히 불과 같이 너희들 앞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헤스본 왕 시온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바산왕 옥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너희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행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들이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여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내게 커 보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강대한 나라, 그 강대한 사람들,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게 될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 살고 있는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 우리 한번 봅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그리고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너희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목에 기부스하고 있어, 그럴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표현하기를 저 사람 목에 기부스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뻣뻣하다는 말이죠.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을 좀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꼿꼿이 목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목이 뻣뻣하다. 너희들 목에 기부스하고 다닌다. 너희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언제나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왜 교만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나를 너무 높여놓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를 너무 높여놓으면 사람은 교만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한 70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인 거예요. 나를 왜 안 알아줘? 왜 내 능력을 안 알아주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한 70 되는 사람인데?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 자기를 낮추면 감사가 와요. 나를 이 정도밖에 안 알아주는 거야?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해? 나를 높여놓으니까 늘 불평이고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낮추면 교만할 것도 없고 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나 자신을 높여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늘 교만하고, 그런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 나를 높여놓으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불평만 있습니다. 왜 나를 대접 안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30년 전에 교육자의 길을 처음 걸으면서 그때는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찬송 인도 한번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금요철야 찬송 인도를 하라 그러면 그 전날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샜어요. 오늘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겸손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 떨림이 있는가? 혹시 나는 너무 내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늘 원리를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 뭐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라는 생각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교만할 게 없는데 나를 높여놓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읽었던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찾았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뭐 읽었던 건데 한 2번 정도 읽었던 책인데 없더라고요. 누구 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예배 준비실에 살짝 갖다 놓으세요. 나중에 좀 부끄러우니까 거기다 그냥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뭐 책도 도둑이 아니라고 또 그러잖아요. 저도 보니까 남의 책이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려놓으면 자유롭고 편한데 우리는 뭔가 자꾸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을 펴면 되는데, 그러면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뭐가 평안하고, 내 은행의 잔고가 늘 눈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잔고가 좀 있으면 아직 뭐 괜찮네. 은행의 잔고가 점점 떨어지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보다 은행 잔고가 나에게 더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들을 앞서 행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교만하지 마. 내가 뭔가를 했다고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했다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말씀을 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왜 그랬느냐? 너를 좀 낮추려고 그런 거야. 너가 너무 콧대가 높아. 너무 교만해. 너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광야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왔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 15살 먹은 피지온이도 광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야가 있었다고. 어쨌든 나름대로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힘든 일이 있었던가 봐요. 다 누구나 광야를 지나고 있죠.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만 나올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아직도 뭐가 교만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모양이네 라고 한다면 감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광야를 지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할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시험이 이거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로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신뢰가 되면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떡으로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떡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은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은 대부분 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어? 어떻게 안 먹고 산다? 여러분 성경에 떡 안 먹어도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떡 필요해요. 근데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할 줄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은 조금 잘 되고 뭔가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내 힘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 되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너희들이 내 힘으로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 나는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뭐를 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직함,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롭고 너희들이 정직하고 너희들이 뭔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고 10여 년 넘게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0여 년 넘게 새벽 철야 때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0여 년 만에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장로,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인하여, 광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합격해야만 합니다. 합격, 통과했다, 너가 시험에 합격했다, 하나님이 아실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광야의 길들, 광야의 삶들을 잘 통과하셔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